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을 때 성장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을 초월하여 교단, 교파나 아니면은 교리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어느 교회에서든지 우리 크리스찬 성장의 필수 요소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아름답게 꾸미고 싶으신데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인생이 찌그러져서 못생기게 됐다, 아니면 제 갈 길을 못 잡고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지? 이 질문을 혹시 하십니까? 이런 잘못된 일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대로 인생은 망칠 수 없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을 겪지만, 지금 힘든 일을 겪지만 이것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장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누구나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환경에서 이런 소망을 갖기가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바는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회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회개를 다루고 있는데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는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이걸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회개는 왜 가능하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입니다. 회개의 필요성, 그 다음에 회개의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개의 열쇠,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먼저 우리 회개의 그 필요성을 볼 텐데 고린도후서 오늘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요즘 구원이라는 말을 교회 말고 어디서 제일 많이 듣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구 같죠. 시합이 지금 아슬아슬한데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투수를 바꾸죠. 아니면은 우리가 이기고 있는데 얘네들이 더 쫓아오게 냅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구원 투수가 들어가서 그 시합에 잘못된 것들이 아슬아슬한 순간 가운데 지금까지 못 해냈던 것들을 해내길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냥 더 나빠지지는 않게 해주세요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뭔가 좀 쌓아 올린 거 내가 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거는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구원은 뭐냐 아시죠? 인간은 죄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같은 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 집에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사람 집에 가는데 동시에 글쎄 거리의 여인을 또 예수님이 만나죠. 근데 이 여인은 눈물로서 자기 머리카락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 바리새인이 종교 지도자 시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앞뒤 없이 감정 섞인 행동을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시몬아, 왜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아느냐? 왜 너는 이 여인만큼 나를 사랑 못하는 줄 아느냐? 자,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사랑이 넘치는 사람, 가장 열정적인 사람은 누구냐? 내가 너무나 나쁜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몹쓸 인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런데 그런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죄 용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뭐냐? 죄 용서 받아야죠. 인간인데 완벽하진 않잖아요. 저도 잘못한 것들이 있고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또 한 분, 얼마 전까지, 한 몇 년 전까지 교회에 있다가 이제 다른 데 이사 가셨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 용서를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 같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나도 부끄러운 인생인데 예수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다른 반응은 뭐냐? 맞아요. 나는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는 너무나 그게 필요해. 근데 나는 그거를 가졌어요. 자, 이렇게 세 대답이 보통 나온다는 거죠.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마지막 사람이겠죠. 자, 이런 종류의 행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죄가 가리워진 사람들. 여러분, 창세기 얘기 아시죠? 아담과 이브가 계속 에덴 동산에서 그냥 벌거벗고 지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과 그냥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어느 저녁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 왜 안 보여? 이브 어디 갔지? 자, 이들이 어디 갔는지 아시죠? 숨습니다. 감춰요. 왜 숨었어? 왜 감췄어? 저희가 벌거벗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까지는 벌거벗었던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벌거벗었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벌거벗었어요. 내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통제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죄가 뭐길래 여러분 도대체 이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됐느냐? 왜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수준이 안 되는데 어떤 일을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아는 것도 별로 없어. 혹시나 알아도 되게 어설프게 알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항상 예민하죠. 항상 초조하죠. 또 하나는 겁이 많아져요. 항상 자기를 방어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왜 이런 결정해? 그거는 왜 하는 거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죠. 지금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이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자격 미달이구나. 모든 사람은 아주 간절하게 그러므로 내가 가리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은 못 봤으면 좋겠다. 자, 이거를 원한다는 거죠. 어느 곳에 있었든지, 여러분 어느 시절에 살고 있든지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까? 왜 그렇게 생산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까? 왜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왜 화장을 합니까? 왜 여기다 문신을 하느냐는 거지. 이게 다 뭡니까?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손보는 방법인 거죠. 내 잘못을 처리해 나가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주는 사람, 로마서에 나오는 거죠. 더 이상 나 자신을 가려야 하는 그 수고를 안 해도 되는 사람. 와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이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에겐 용서가 간절히 필요한데 그 용서를 받은 사람, 자, 이것만큼 복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안식이 있는 거죠. 스스로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더 막 열심히 막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또 날씬하게 보이기 위해서 풀만 먹으면서 소식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자신 있게 거울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련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안 보여도 되는 거고, 실질은 그러지도 않은데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수고도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점잖아 보이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벌거벗은 것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뭘 통해서 가능해지느냐?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나 같은 끔찍한 죄인도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죠. 이것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회개는 그러므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회개의 방법을 한번 바로 가보죠.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의 방법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짧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잘못이 뭔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나눠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8절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실수를 저질렀든지 죄를 졌든지, 그럼 이제 죄책감이 있죠. 내가 이런 걸 왜 했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런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낼 거냐 이거죠. 아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느낌을 어떻게 처리해낼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나에게 생기는 죄책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그 마음, 그것이 어디에 녹아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뜻을 기록한 것은 바로 성경이죠.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신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막 얘기를 할 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기사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책감이 전부 당신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당신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떨쳐내십시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또 다른 재미있는, 아니면 힘찬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고민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보다 더 과도하게 나한테 중압감이 올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중한 벌을 진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큰 죄책을 씌웠고, 또 그 언젠가 한국에도 있었죠.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는 거고 돈이 없으니 죄가 생겼구나. 여러분, 이렇게 실제로 나한테 내가 느껴야 할 그 죄책보다 더 심각한 죄책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할 때, 뭔가를 지적할 때, 그거는 너무나 오버해서, 그건 너무나 과도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 그거는 부정해, 아니야, 이거는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아니야, 나는 이거를 열심히 해낸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죄책감을 다 무시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죄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난 잘못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내 감정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거죠. 내 양심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 우리 얼마 전 주일날 들었던 그 설교 말씀에 따르면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다. 내 마음 말고 더 큰 존재를 따라가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또 요한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내 행동 모두가 다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르는 것 되게 하시옵소서. 내 저지르는 모든 죄 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다른 어떤 것, 이 세상의 시선, 또 내 마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친구 만나서 상담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책 보지 말란 얘기 아니고 의사 도움 받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님들한테 전화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앞서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 생각과 행동을 비춰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마음에서 오는 죄책인지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들려오는 그런 기준에 생기는 죄책인지, 이 진짜 죄책인지, 내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그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게 회개의 방법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회개에 앞서 이렇게 근심의 성격을 구별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편집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죠. 내가 편지로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는 책은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앞에 편지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우리 뭐 지난 앞선 시간 수요일 날 쭉 공부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는 꾸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꾸짖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이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거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니었다. 오직 회개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내 편지가 잠시 동안 근심하게 했는데 그게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은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사실 나는 너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싶었어. 나는 너랑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고 싶었어. 그냥 똑바로 보면서 너희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고 싶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말뛰는 그런 망아지가 되도록 내버려 두진 않고 싶었어. 꼭 고삐를 땡기고 그다음에 입에 자갈을 물려가지고 그걸로 통제해야만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그런 망아지처럼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았어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망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애기들이랑 저기 갔거든요. 그 동물농장에 갔는데 거기 망아지들이 있고 거기 이제 말 태우는 걸 한번 했어요. 그래서 트랙을 이렇게 돌아요.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얘가 가야 할 길을 안 가요, 망아지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 있는 요 주인이 한번 옆구리 퉁 칩니다. 그러면은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뭐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한번 뜯어먹을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또 주인이 이렇게 한테 퉁 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정신을 차리고 당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지날 때 저거를 뜯어 먹어야겠는데 저걸 내가 자 이렇게 마음 먹고 또 한 걸음 옮기려고 하니까 주인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세게 퉁 친다는 거죠. 그랬더니 말소리는 못 내겠네요. 몸을 틀면서 이제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알려주는 길을 벗어났을 때 통통 이렇게 한 대씩 맞는데 왜 예민하냐 이거죠. 왜 신경질 내냐 이거냐. 왜냐하면 망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 망아지도 변하긴 변하더라고요. 딴 길을 안 가요. 제 갈 길을 가요. 왜냐? 왜 가느냐? 잘못된 길을 가면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면 왜냐? 한 대 얻어 맞으니까 그래서 그 길을 가더란 얘기죠. 내가 이 길을 잘못 가면은 내 등에 태우고 있는 이 꼬마애가 다칠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내가 이 똑바로 트랙을 돌지 않으면은 내 주인이 근심하겠는데 이런 걱정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또 내 맘대로 가면은 주인한테 얻어 터지겠네. 자, 이런 마음으로 망아지가 그 길을 가더라는 거죠.
뭐 학교 때 우리 친구들, 물론 제 얘기도 해요 사실. 이제 우리 선생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공부를 시켜주시고, 또 우리는 그거를 잘 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듣고 떠들고 막 딴짓하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조용히 하자, 그래도 무시하고 열심히 떠들죠. 그러면 조용히 하자, 자 잠깐 조용하다가 또 떠들죠. 그러면 하나님이래 선생님이 조용히 안 하니 목소리가 높여지죠.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쥐 죽은 듯이 싹 조용히 하는 거죠. 자, 애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저 선생님 조용히 해야겠다. 조용히 하라니까. 근데 저 사람이 저 열 받으면 우리를 때리잖아. 야, 열 받으면 우리 벌 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해야 되겠다. 야, 우리가 저 선생님이 매를 들지 않을 정도까지만 우리 좀 조용하자. 우리 그리고 그냥 할 건 하자. 자, 우리 친구들이 변해요. 안 떠든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느냐? 아, 내가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구나. 아, 내가 떠들 때 우리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다 이런 이유로 떠들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맞아야지. 내 할 거는 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져도 그 뒤에 따라오는 이 위험, 저 매라는 저 위험,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은 피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만 해야겠다. 자, 이런 동기로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개할 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근심,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한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면 저기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쟤네들이랑 나랑 똑같잖아. 난 저런 애들이랑은 똑같은 애가 아닌데. 아니면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걸리면 쪽팔려. 무슨 망신이야. 자, 여러분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그 회개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가 회개를 하게 만드는 그 근심의 성격은 무엇이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한번 가보죠. 회개는 또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순종했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자, 앞서 고린도에 이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꾸짖는 얘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가 뭐 모르는 줄 알아? 자, 이런 반응을 안 보였다는 거죠. 최소한 내가 한 일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라고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변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가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 제가 잘못했죠.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너도 그렇게 했잖아. 너도 나만큼 나쁘잖아. 야, 너는 어쩌면 나보다 더 나쁠지도 몰라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회개를 안 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한 3분의 1은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3분의 2는 이거는 이 세상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진짜 회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전부 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남 탓을 멈추는 게 회개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막 울면서 죄를 고백하고 내가 왜 이럽니까? 막 그냥 힘들게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시간 안에 아니면 며칠 안에 아니면 몇 주일 안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뒤에 가면은 그냥 언뜻 보면은 그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몇 주 동안은 변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그 모습 그대로예요.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기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책임을 지면서 회개해야 한다. 오늘 말씀에서 이 회개의 방법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회개가 왜 가능하지? 이 회개가 가능하게 하는 그 회개 열쇠를 한번 보도록 하죠. 왜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느냐? 앞선 로마서를 잠깐 다시 한번 보죠. 로마서 4장 7절과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 주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인정한다라고 할 때 요 단어가 셈할 때, 뭐 장부 정리할 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셈친다, 그렇게 계산한다, 자, 이런 뜻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회개할 때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 우리들이 저지른 그 죄를 우리가 한 것으로 셈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뭐 기말고사를 봤어요. 기말고사를 봤는데 시험이 엉망이에요. 다음날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기말고사 봤죠? 시험 엉망이에요. 근데 이거를 학기말 성적표에 반영 안 할게요. 그리고 내일도 한번 더 시험 봅니다. 모레도 한번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과제물 내세요. 그런데 그것들도 기말 시험에 기말 성적표에는 반영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하죠.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바로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이 저지른 일들을 우리의 죄로 셈치지 않아요. 우리들의 성적표에 바로 우리들의 저지른 죄 그대로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저지른 일을 우리들의 죄로 셈치지 않아요. 우리들의 죄가 학기말 성적표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당시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면 가장 악랄하고 가장 끔찍한 그런 처형 방법이었어요. 이게 최악인 거죠. 왜냐? 내가 일단은 벌거벗겨져요. 근데 벌거벗겨진 채 여러분 손, 발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요. 못 박혀요. 벌거벗겨진 그 어떤 곳도 내가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비밀 장소에서 처형당하느냐? 여러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방법으로 또 굉장히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완전히 벗겨진 것이 온 천하에 오랫동안 드러나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놀리는 겁니다. 엄청난 인격 모독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 예수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냐 이거죠. 예수가 벌거벗겨짐으로 바로 우리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2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죄인이라는 지위를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은 바로 의인이라는 지위를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죄값을 대신 받으면서 내가 영원토록 용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죄를 나에게 셈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겁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는지 보셨죠?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를 아마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지 보시죠. 내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불타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 그 다음 나를 판단해 보시죠를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좀 이따가 부르게 될 거예요. 천부여 의지옵소서라는 찬송이 이렇게 나오죠. 그 순서를 잘 보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 제 상태대로 점수를 매겨주세요. 성적표를 주세요.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먼저 흘려진 피가 있으므로 그것이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되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찾아갑니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아유, 누가 모든 죄가 벌써 용서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회개해야 돼요? 죄가 문제가 안 되네요. 근데 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대답은 바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 나누진 않았지만 우리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약속이 뭐냐? 앞선 6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통해서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이 친근한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면서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과 얼굴을 맞대하면서 더 이상 망아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문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만난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죄 고백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그러세요? 더 얘기를 나눴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젊었을 때 부모님을 실망시킨 게 크게 두 개 있대요. 하나는 진로 문제, 그리고 나중에 결혼 문제. 이것 때문에 부모님을 실망시킨 것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괴로웠다고 해요. 생각날 때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 부모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용서 못 하겠어요. 기껏 우리 부모님이 나 공부시키려고 그 비싼 레슨 받게 하려고 전부 다 후원해 줬는데 내가 그 부모님 말 안 듣고 내가 내 좋은 것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확 집 나가서요. 사실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결국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됐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그 남자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만나야 된다고, 결혼해야 된다고 결혼했는데 사실 저 결혼 생활 하나도 안 행복해요. 자, 이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짜증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내가 싫어요. 미워요. 자, 이걸 얘기하시는 거죠. 부모님도 용서했어요. 하나님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용서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보다 자기 감정이 더 왕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 실망시켜 드린 거잖아요. 내가 그 말만 믿었으면, 내가 그 말만 잘 따라갔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요. 자,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를 실망시켜 드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나한테 중요한 거죠. 그것 때문에 더 휘청거리고 있는 거니까요. 내 기분이, 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안식을 충분하게 만끽하고 있지 못하구나를 회개할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만약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이 방법으로 회개를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회개를 기쁨으로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잘못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겁니다. 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단정한 사람, 난 반듯한 사람,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나는 세련된 사람.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생각할 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감추지 않을 거예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내 양심에서 나오는 그 진리도 누르지 않을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건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고스란히 드러나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빠르게 인정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그 얘기, 그것이 대부분 오해일 거예요. 다 틀리는 얘기가 많잖아요. 99%는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도대체 궁금해하는 그런 얘기인데, 만일 그 1%가 맞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들어야 할 그 얘기라면 나한테 잘못된 그 1%를 내가 회개함으로써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회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회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든든한 기반을 가진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다른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초라해지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누군가에게 그냥 허물이 없이 쉽게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들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세상에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것을 무서워해서 내가 항상 정죄하니까, 내가 판단하니까, 내가 가혹하니까, 내가 쌀쌀맞으니까 나한테는 전혀 말을 걸려고 하지 않은 사람인가?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 나를 감춰야겠다. 내가 드러난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한다. 빨리 이 관심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야지. 여러분, 저 사람 있잖아요. 어제 뭐 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 내가 학교 같이 다녔었는데. 여러분, 자신을 덮기 위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들춰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은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 사람도 회개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정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얘기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질까 봐, 실망할까 봐,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한테 반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춰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복음을 능력으로서 경험하고 있는가? 그 복음을 기반으로 한 회개가 실천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감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기 바랍니다. 오늘 7장 11절 제가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회개의 그 결과들이 나와 있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인생이 굉장히 질서 있게 변하게 돼요. 여러분,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언변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분별을 갖습니다. 혼돈이 아닌 정확하게 바라봐야 할 내 목표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시절에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절 가운데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맞서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이 시대를 매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회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으시며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